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리의 성령께서 찾아오시어 우리의 심령을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하는 자의 입술을 지혜롭게 하시고 듣는 자의 귀 또한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국 개신교 문화에 익숙한 분이라면 신앙 간증이 무엇인지 잘 아실 겁니다. 큰 틀에서 보면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러한 신앙 간증에 유익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신앙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사회 유명 인사의 신앙 간증은 드물지 않게 기독교적 포장지를 씌운 성공 스토리에 지나지 않은 경우가 흔합니다. 이런 류의 간증은 고난과 실패의 자리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간증을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앙 간증을 들을 때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증의 바람직한 영향이 무엇이냐? 만약 불신자라고 한다면 나도 기독교 신자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자들에게는 나도 예수를 더욱 굳게 믿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새로운 결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간증 가운데에 기도했더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 헌신했더니 기적같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었다. 과정은 없고 예기치 못한 도움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식의 이야기는 결코 성경이 전하는 신앙 이야기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고 원하는 응답을 받는 일은 신앙생활 가운데의 아주 작은 한 부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코 우리 신앙의 중심이거나 각자의 신앙을 설명하는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 사탄은 바로 예수님께 필요해 보이는 것을 먼저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예수께서 받으신 세 번째 시험의 내용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세상 모든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한 번 절하면 모든 것을 줄게. 이에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었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 섬기라.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시험에 직면하여 사탄을 물리치며 하신 말씀, 다만 하나님을 섬기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데, 누구를 경배하며 무엇을 얻기 위해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확인해 주십니다. 먼저 지금 사탄이 보여주는 천하만국이 무엇인가? 사탄이 보여준 천하만국이 허상이란 말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듯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원래 마귀의 것이 아닌데 잠깐 왕노릇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마귀의 제안이 무엇입니까? 오늘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는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무엇을 통해 증명해 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마귀는 단 하나의 조건을 걸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엎드려 절하면
내가 구원하러 온 이 세상을 주겠다. 바로 세 번째 시험이 그러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힘이 있는데 과정이 어떠하든 너는 뜻하는 바를 이루면 되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의 말씀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입술로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와는 너무 다른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늘 내가 원하는 결과를 그려놓고 하나님께는 힘만 써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내지는 기도한다는 것을 내 능력으로 얻을 수 없는 무엇을 구하는 것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내게 절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줄게 라고 마귀가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으로 나셨습니다. 예수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은 삼위일체의 신비 가운데에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합의하시고 그 안에서 성자 하나님께서 순종하시어 이루신 일입니다.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나 하나님이 뜻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법과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겪는 시험은 그 과정을 외면하고 결과만을 원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세상이 죄와 사망 아래에 있다. 이 세상에 내가 대장이니 내가 내게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신 세상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러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불순종한 아담의 실패를 만회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신 이 말씀은 후일 예수님의 사명을 오해한 베드로가 들었던 책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루는 제자들과 더불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습니다. 웅장하고 아름다운 로마식 도시와 황제 숭배가 만연한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곳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을 신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숭배하는데 이곳에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는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는 언젠가는 죽고 말 것입니다. 오직 당신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고백을 들으시고 당신의 운명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무슨 소리냐? 세상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왜 왕이 죽느냐? 죽이는 왕은 있어도 스스로 죽는 왕은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다스려야지, 천하를 호령하셔야지 라고 하는 것 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3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예수님을 주님이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마귀도 하는 일입니다. 사탄 마귀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게 엎드려 절하면 내가 구원하러 온 이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 바로 이 세 번째 시험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사탄이라 하시며 물러가라 명하신 것은 인류를 구원하는 사명이 아무리 중요해도 과정을 생략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길을 따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인데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 신명기 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라 하신 뜻은 바로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소원을 이루는 수단과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은 무슨 도깨비 방망이일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내용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전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에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우리 인간의 가치와 품격을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그에 걸맞는 사랑과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모든 권세를 주신 까닭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반역하였음에도 버리지 않고 구원하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접하고 있는지 우리의 각자의 신앙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늘 목적과 내용을 먼저 정하고 하나님께 그 크신 권능으로 나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내 능력으로 얻을 수 없는 무엇을 구하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 앞에서 하나님은 더는 인격이 아니라 그저 능력이고 힘이고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돈과 건강, 사회적 지위가 내 힘이라고 은연중에 생각합니다. 그저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힘을 얻도록 해주시는 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의 본질적인 내용이 이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땅히 보내신 이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예수님께 너 스스로 목적과 내용을 정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수단이라면 누구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지 않느냐라고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목적과 뜻하는 바를 이루어주는 사람이 왕이 아니냐라고 시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술로는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라고 말하면서도 내 인생의 목적과 내용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방법을 스스로 정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느 틈에 세상에 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실패를 대신해 예수님께서 물리치신 세 번째 시험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승리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실까요?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무엇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감사헌금 해라, 11조 해라, 봉사해라, 헌신해라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하나님은 당신을 인격으로 대하는 신자와 그런 사람들의 모임으로 교회를 원하신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인격적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요구를 할 만한 일을 이미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고 반역하고 범죄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를 죄인처럼 대하지 아니하시고 자녀로 대우하시고 또 스스로 돌이킬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러면 신자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는 구약을 통틀어 정의하십니다. 이 요약은 십계명의 요약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등등등. 이것을 두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 다 볼 것 없이 제1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계명 우리는 잘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고 자녀인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의 주인이고 주관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손을 대지 못하는 부분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 모든 일의 주인 되신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대신에 다른 것을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불러서 승리를 달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와 명예를 달라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능력자 정도로만 여기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진 능력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믿고 의지한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제1계명이 다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한 분 그 자체에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1번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어떤 것으로 대신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모든 일의 주인이 되신다. 그분과 우리의 관계 하나면 충분하다. 이것을 지켜라. 바로 십계명 제1계명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는 일을 번번이 실패하고 세상에 절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소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고 우리 각자의 인생의 내용을 정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까닭에 우리 각자의 인생의 목적과 필요를 스스로 정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함과 영원함을 기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내 문제, 내 고통과 필요를 기준으로 하여 하나님을 찾습니다. 예수께서 세 번째 시험,
당신의 사명에 우선하여 하나님의 관계에 집중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1번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라는 고백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아버지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영광 가운데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은 실패가 없다가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했더니 무엇이 이루어졌다라는 간증보다는 전과 다름없는 소소한 일상을 살아가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 때문에 또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 하나를 깨닫고 나니 나의 마음가짐이 달라졌다를 고백하는 신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3주 동안 예수께서 당하신 3가지 시험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3가지 시험의 강조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마태복음은 단 한 번도 예수께서 사탄의 시험을 극복하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 예수를 시험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강조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셨다. 이 사실을 마태복음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가온 한 주간 모든 순간과 모든 가정 가운데에 신자된 성실함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신자 되시길,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삼으시는 신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순간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믿음과 고백으로 일상을 넉넉히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